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증언되는 이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 무장 181회가 되겠습니다. 181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에는 오류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이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기독교 구원론은 칭의, 성화, 영화, 칭의, 성화, 영화, 천주교는 의화, 성화, 영화 이런 식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시대 개념이 별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구체적인 시대 개념들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밖에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시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대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셨어요. 시대를 다 구분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시대와 관련된 헬라어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11절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공간복음에도 이 시대를 나타내는 아이온이 이 공간복음에도 20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이 사복음서 전체에 시대와 관련된 이러한 것이 몇 절이 사용되고 있냐? 31절 사용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시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헬라어 원문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요. 그래서 시대가 없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다기보다도 번역할 때 이 시대에 대한 비밀을 몰랐어요. 중세시대 때 킹제임스 번역될 때도 이 시대에 대한 비밀을 몰랐습니다. 기독교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몰랐다는 것은 천주교가 몰랐다는 것이고, 그때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킹제임스가 종교개혁 이후에 100년 뒤에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그게 영국에서 출판돼서 나왔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그때만 해도 전혀 시대에 대한 비밀을 몰랐어요. 이 시대의 비밀을 알아야, 이 시대 구분이 돼야 성경을 정확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풀 수가 있어요. 시대를 구분해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와 같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옵니다.
아마 신구약 성경 중에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성경은 요한복음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영생이 무려 19절이 나와요.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합해봐야 12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약성경 전체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 기독교 성경을 중심으로 하면 47절 나오는데, 이와 같이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에 무려 31절이 나옵니다. 31절이 나와요. 엄청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엄청 나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터러 성경에 요한복음에 이렇게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 있으면 그냥 우리가 죽어서 사후에 바로 영생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바로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헬라 원문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헬라 원문에는. 그거는 한글 성경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했을 뿐이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이와 같이 28절에 보면 10장 28절에 보면은 이 영생과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이렇게 돼 있지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여기에 시대가 전혀 안 나와 있죠. 근데 헬라 원문에는 이게 시대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한글 성경의 이게 단점이기도 하지만 한글 성경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나라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원어를 읽는 것보다, 원어는 모르니까 한글 성경을 읽는 것이 편하고 빨리 이해가 와요. 근데 한글 성경에 단점이 있어요. 빨리 이해가 오는 것은 좋지만 번역이 오류가 된 것은 치명타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해가지고 이 영생을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영생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는 내 양이라는 것이 나와요. 내 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해갖고, 그들이 뭐냐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양들이에요. 양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들인데, 이제 예수님을 일터로 이제 목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목양하는 양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에게는 전부 다 영생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걸 보고, 자,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해놨다. 그렇게 성경에 약속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옥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 이런 말들을 막 함부로 해요. 이게 기독교 목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석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지옥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 이런 말까지 막 해요. 이 기독교 목사들이 실제로 이런 용어를 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지옥에 들어가고 싶어도 영원히 못 들어간다. 들어가고 싶어도 절대 못 들어간다. 이런 말을 씁니다. 기독교 목사들이. 그러면 왜 그런 말들이 나오냐면, 봐봐,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래서 봐봐,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양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 이런 말들을 써요. 그런데 이거를 이 영원이라는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여기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이스톤 아이오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이스톤 아이오나. 톤은 정관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아이오나는 아이온의 이렇게 목적격으로 바뀐 거예요. 아이온이 아이오나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아이온이 뭡니까? 시대 그 뜻이에요.
에이스는 뭐뭐 안으로 이런 뜻인데, 이것이 어떤 도달하는 목표 지점, 목표 시점을 나타낼 때 이 에이스를 써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목표로 하는, 그래서 이 에이스는 뭐냐면, 에이스라고 하는 이것은 헬라어 전치사입니다. 전치사인데 이게 도달이나 또는 목표 지점이나 시점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시간을 나타낼 때는 시점이고 장소를 나타낼 때는 지점을 나타내는데, 그것을 그게 도달하는 시점이나 목표로 하는 지점, 목표로 하는 시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할 때 이 에이스 전치사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에이스 뒤에 이렇게 시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시점이라 그럴게요. 도달하고 싶은 도달 시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로 하는 시점이 뭐냐? 요한복음에서 목표로 하는 시점은 영원 시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뭡니까? 예수님이 목표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그 목표 시대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영원 시대입니다. 요한복음은 영원 시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영원히로 번역하면 안 되고 영원 시대 동안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그러니까 영원히라고 번역하면 여기 시대의 개념이 안 들어가 있지요. 근데 헬라어에는 이게 시대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영원이라고 하는 이 안에 시대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영원이라고 하는, 영원토록, 영원이가 10번 번역이 돼서 나오는데, 그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원 시대 동안으로 다 바꿔야 돼요. 그러면 영원이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고 시대라는 개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헬라어를 충족시킵니다.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으면 시대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원뜻은 그 시대 동안, 원뜻은 이것이 에이스톤 아이오나가 원뜻은 그 시대 동안 이런 뜻이에요. 원뜻은 이런 거지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시대는 영원 시대를 지칭합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오직 톤 아이오나 해갖고 이거 11절 나오는데, 이거는 꼭 한 시대만을 지칭해요.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로 한 시대만을 지칭합니다. 그 한 시대가 뭐냐? 영원 시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목표로 한 시대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목적을 두고 하신 시대는 영원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봐봐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안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만일에 그런 뜻이라고 하면은,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지옥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지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요한복음에 있는 영원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영어권에서도 이걸 잘 몰랐고, 한글 성경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모르고 있고 해가지고, 기독교가 2000년 동안에 기독교가 생긴 지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000년이 됐는데도 2000년 동안 이 비밀을 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제가 이거를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영원히, 또 영원토록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를 뭘로 번역해야 되냐면 영원 시대 동안으로 번역해야 한다, 이 말이야. 이게 가장 깔끔한 번역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원히가 가지고 있는 이 영원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고, 시대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있는 원 단어는 그냥 원래 헬라어 에이스톤 아이오나인데 이 에이스톤 아이오나는 그 시대 동안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시대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 시대. 톤 아이오나가 그 시대라는 뜻인데 그 시대가 무슨 시대냐, 이 시대냐, 오는 시대냐, 천년 시대냐, 영원 시대냐 할 때 이 영원 시대다 이 말이요. 요한복음은 이 시대만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밀을 모르면 요한복음 가지고 확대 해석해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우리가 천국에 바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우리가 바로 천국 들어가는 약속 자체가 없어요. 없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이 없다니까. 이거는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언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우리가 이 우라노스라고 하는 우라노스라고 하는 그 세계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에 대한 약속이 없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없습니다. 다 뒤져보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아까 요한복음 10장 아까 어디 가서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자기 양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고 했기 때문에 얻는데,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확대 해석해 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이런 말까지 지어낸다니까 기독교 목사들이.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 목사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걸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지옥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 에?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이 말이요. 이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 갑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전부 다 지옥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옥에 들어가는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 다루지고 있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너무 확대 해석하면 안 돼. 요한복음은 이 땅에서 있는 일과 땅의 일과 하늘의 일 두 개를 딱 나눠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2절에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들랑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해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땅의 일과 하늘의 일로 나눠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늘을 헬라어로 우라노스라고 하는데 이 우라노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한 것이 영원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으로는 우라노스고 시대적으로는 영원시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톤 아이오나가 한 시대만을 나타내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들은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이거예요. 이런 말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만 갖고 한다면. 그런데 공간복음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 눈이 범죄하면 눈알을 빼내라. 너희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내라. 너희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내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다고 예수님이. 근데 그거 너희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면 전부 다 믿는 자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지옥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의 위험성은 공간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지옥에 관련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왜 안 나온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지옥도 한 번도 안 나오고 천국도 한 번도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요한복음 3장에 2번밖에 안 나와. 천국 단어도 없고 지옥 단어도 한 번도 없어. 왜 그러냐면 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우라노스 세계에서 영원 상태에서 이것을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우라노스 세계에서 관련된 것은 요한복음에 일절 없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우라노스에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어느 시대에 있는 일이냐? 영원시대예요. 영원시대에 있는 일들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볼 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언제 멸망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영원시대에 멸망하지 않을 것이 약속되어 있다니까요. 영원시대 동안 멸망하지 않을 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예수님을 믿는 신자 1, 2, 3, 4는 영원시대에는 전부 다 영생을 누립니다. 어디에서? 코스모스 세계가 아닌 우라노스 세계에서. 우라노스 세계에서 영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도 없고 하나님의 정죄도 없고 우리는 멸망도 없습니다. 이 영원시대 동안은.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게 멸망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영원시대 동안 멸망하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셨다 이 말이요. 너무 명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2000년 동안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한 적도 없고 이렇게 해석을 해준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나트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가 저를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증언하는 말씀을 다 귀담아 들어봐야 돼요. 기독교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은. 이게 무시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신학대학을 나왔는지 저하고 맞짱 뜰 생각하면 안 돼요. 레벨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레벨하고 제가 성령님을 통해서 알고 있는 레벨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맞짱 뜨려고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의 모든 진리가 열려버려요. 비밀이 열려버린다니까. 그런데 맞짱 뜨는 사람들은 뭔 헛소리 하고 있냐, 이것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하면서 한글만 주장하면서 마치 한글이 예수님이 한글로 말씀하신 것처럼 고집을 부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한글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이 처처에 기록될 때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토록 한 번, 영원이가 9번에서 10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영원시대 동안으로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다가 그걸 까맣게 지우고 이것을 한번 이거 영원시대 동안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다시 읽어보세요. 완전히 다르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완전히 요한복음이 다르게 들어온다니까.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영생을 얻다, 에케이 조엔 아이오니온 해가지고 에케이 조엔 아이오니온 해가지고 이 영생을 얻다고 하는 헬라어 원문이 있는데 이것이 헬라어 원문을 제가 다 뒤져보니까 8번 나오더라고, 이게 요한복음에. 근데 이 에케이라고 하는 이 에케이라고 하는 이 동사가 이게 소유하다, 에코에서 바뀐 거예요. 에코에서 바뀐 동사인데 이 에케이가 뭐냐면 얻다, 가지다 그 뜻입니다. 이 에코라고 하는 이게 동사예요, 동사. 그래서 뭐 우리나라 말로는 얻다, 뭐 가지다, 뭐 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요한복음에 다 찾아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뭐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 원문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코라는 것은 가지다 그 뜻이에요. 가지다, 그리고 있다, 얻다, 뭐 그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에케이라고 하는 동사가 현재 직설법으로도
사용이 됐고 현재 가정법으로도 사용이 됐어요. 현재 가정법을 알려드리면, 이 현재 가정법은 알려드리면 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현재 가정법 말고 현재 직설법이 있어요. 이 현재 직설법이 있는데, 이 현재 직설법은 시간적으로 현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expect, 그 동사의 양상이라고 있는데, 동사의 성격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의미, 계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해서 본다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현재 직설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현재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시간적으로 현재입니다. 현재 시간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를? 영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가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에케이라고 하는 뭡니까? 헬라어 현재 동사 직설법이, 이 에케이가 현재 직설법을 나타내는데, 이 현재의 의미는 시간적으로도 현재의 의미를 나타내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격적으로는 어떠냐면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뺏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잃어버려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한 번 줬다가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물론 육체의 생명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 말이요. 그럼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우리의 생명을 뺏어갑니까? 예? 이혼을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은 계속됩니다. 그죠? 계속된다 이 말이요.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된다 이 말이요. 우리의 육체가 죽지 않는 이상 우리의 생명은 계속됩니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와 똑같이 이 하나님의 생명도 우리에게 한번 부여되면 지속적으로 영원히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어디에 내포되어 있느냐? 에케이라고 하는 동사 현재 직설법 안에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잘 아셔야 됩니다. 아,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무슨 큰 죄를 졌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생을 빼앗기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요. 성격적으로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것이 이 헬라어 동사 현재 직설법에 녹아져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 현재하고 헬라어 현재는 의미가 달라요. 영어에는 성격적인 의미가 안 들어가지만, 시간적인 의미만 들어가지만, 헬라어는 시간적 의미와 성격적인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현재 직설법에는 시간적으로는 현재를 나타내고, expect라는 것은 성격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성격. 그러니까 그 동사의 성격이 어떤 것을 나타내느냐?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영생을 얻다, 에케이 조엔 아이오니온, 이것이 헬라어 원문에 찾아보니까 8번 나옵니다. 8번. 그래서 이 8번 전부 다가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8번 다가 현재형입니다. 헬라어 현재형은
헬라의 현재 직설법은 물론 가정법은 가정을 해서 말하는 거지만 직설법은 현재 직설법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시간적인 의미와 성격적인 의미가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러면 영생을 우리가 언제 얻느냐 했을 때 현재 얻는다니까. 현재 이 땅에 있을 때. 그러면 한 번 얻은 영생을 나중에 잃어버릴 수 있느냐, 빼앗길 수 있느냐 했을 때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빼앗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과거로 번역했는데 현재로 번역해야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있다, 현재형으로 번역해야 돼요. 이거를 가졌다 해갖고 과거형으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거 현재형으로 번역해야 돼요. 이와 같이 여기는 현재형으로 번역해 놓고 현재형으로 번역을 해놨네요. 여기에는 그 현재형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과거로 번역하면 안 돼요. 과거로 번역하면 안 되고 이렇게 현재형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5절에도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다 했을 때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죠. 요한복음 3장 15절에 영생을 얻다 했을 때 이 얻다가 에케이라고 하는 것이 써져 있는데, 얻게 하려 한다 하는 것은 가정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번역했을 때는 헬라어에 가보면 현재 가정법을 다 쓰고 있어요. 가정을 해서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현재 가정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현재 이 시대에 땅에서, 이 지구에서입니다. 이 지구에서 영생을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땅의 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에서 영생을 얻는 것은 땅의 일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2절에 이와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땅의 일이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땅의 일을 말하여 해도 믿지 않는데 너희들에게 지금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들이 믿겠느냐 이거요. 이 하늘의 일이라는 것은 이제 하늘에서 영생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원 시대에.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11번 나와요. 11번. 에이스톤 아이오나 11번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이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한글 성경에 보면, 개정 성경에 보면 영원히도 번역해놓고 영원토록으로도 해놓고 영생이라고도 번역을 해놨는데, 그것을 그냥 통일을 시킨다면 영원히 그렇게 번역을 통일을 하든지 아니면 영원 시대 동안 이렇게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영생, 이 지구라고 하는 땅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 헬라어 원문에 파레가 나오는데, 이것은 전부 다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형은 현재 직설법의 경우에는 현재적인 시간적인 의미와 또 성격적으로는 지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한번 받았으면 그거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영원히 지속돼요. 그러면 이 시대와 어느 시대, 영원 시대까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옥은 안 들어가느냐?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걸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이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뭐 감옥에 안 들어갑니까? 감옥에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저 세상 감옥에는 들어가요. 왜 들어간 줄 아십니까?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어긴 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말씀하신 데가 공간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 그 내용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이것을 이제 전부 다 요한복음으로 다 따진다면 요한복음에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가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지옥도 안 나오고 천국도 안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회개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회개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요한복음에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사함이라고 하는, 이거 제사함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온지 아세요? 요한복음은 회개하는 것하고 제사함하고는 하등의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기록이 돼 있으면 관련이 있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것이 관련이 없기 때문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제사함 받는 것은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건 공간복음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간복음에 지옥도 기록되어 있고 천국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이 언제 소유하고 있느냐? 현재 이 땅에서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현재입니다. 현재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속적으로 소유합니까? 예, 지속적으로 영생을 소유합니다. 가다가 영생이 뺏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영생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생명을 뺏어가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뺏어가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영생을 얻게 한다 해서 이것이 현재 가정법으로 썼어요. 헬라어에 보면 이걸 가정법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제가 헬라어 원문을 한번 찾아 드릴게요. 여기 쭉 가보면 영생을 얻다, 에케이라는 동사가 나오죠. 얻다고 하는 것이 에코의 변형입니다. 에케입니다. 그러면 현재 가정법으로 되어 있어요. 동사 현재 가정법입니다. 능동체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가정법이라는 것은 현재 직설법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적인 의미를 포함한 가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라는 것을 썼을 때는 이 에케이라는 동사가 지속적인 의미로 이 영생을 갖고 있는 걸 의미할 때 현재를 써요. 현재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생명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아버지 뜻이 나오는데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이 영생을 갖고 있는 자,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가 이랬을 때 이게 누가에 해당됩니다. 누가 언제 누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언제 이 말은 마지막 날부터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랬죠.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영원 시대 동안 영생을 누립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입니다. 어디서도 집어넣어 줄게. 이게 언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디서, 누가, 언제, 어디서, 이게 나간다. 어디서인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우라노스입니다. 우라노스. 하나님의 나라, 우라노스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린다. 영생을 누린다 이 말이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풀 때 누가, 이게 육가 원칙으로 푸는 거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나오는데, 누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언제,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영원 시대 동안, 어디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무엇을, 영생을 누린다 이 말이요. 여기서는 이제 무엇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무엇을, 영생을 누린다 이 말이요. 어떻게, 왜, 그거는 뭐 지금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영생을 가지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인데, 이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언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살린다고 했는데, 이 다시 살린다는 것이 부활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제,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영원 시대 동안,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 어디, 땅의 하나님 나라, 하늘의 하나님 나라 했을 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우라노스 세계에서 무엇을, 영생을 누린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영생을 소유한 자는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고 이렇게 제가 기록한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갈게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이 지구에서, 이 땅에서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언제,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이 요한복음에 6번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뭐해서, 부활해서, 이 부활은 둘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 우라노스 세계에서 언제, 영원 시대 동안 무엇을, 영생을 누린다 이 말이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이 해석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 해석은 다 틀려요. 그럼 이제 계속 내려가 봅시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도 내 살을 먹으면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이거 가졌고 이라면 안 돼요. 현재형으로 번역해야 돼요. 현재 가지고 있고 이 뜻입니다. 과거에 가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틀려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 마지막 날에,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자 누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니까 지금 현재.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언제,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마지막 날에 부활시켜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언제, 영원 시대 동안, 영원 시대 동안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도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약속하신 나라는 우라노스 세계를 이야기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우라노스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을, 영생을 누린다 이 말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기서 잃어버리다고 한 말은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그 뜻입니다. 아폴리미입니다. 아폴리미. 내가 하나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 이 말이요. 자,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아까 3장 16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뭐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멸망하지 않고, 이것이 약속되어 있지요. 멸망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언제 멸망하지 않느냐 이 말이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언제, 마지막 날에 부활하기에,
영원 시대 동안 하나님의 나라 우라노스 세계에서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영생을 여기다가 무엇을 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린다, 그렇게 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멸망하지 않고 이게 들어갑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다가 아폴림인데 헬라어로 그 아폴리미는 멸망시키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언제 마지막 날에 부활을 시키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에 있든 천국에 있든 상관없어요. 부활은 다 시킵니다. 천국에 있어야만 부활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영생을 갖고 있는 사람 이때 다 부활을 해요. 그래서 영원 시대 동안 어디에서 우라노스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라노스 세계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린다 이 말이요. 멸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멸망 안 하느냐? 마지막 날부터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이전에는 천국에 들어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것은 요한복음에 천국과 지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과 관련이 없고, 이 내용,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지옥에 들어가는 문제 또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로 쭉 올라가 보면 이거를 이제 공간복음으로 제가 잡아 볼게요. 공간복음으로 잡으면 이 공간복음 안에는 천국도 나오고 지옥도 나와요. 이것이 공간복음에는 이게 다 나옵니다. 천국도 나오고 지옥도 나오고 다 나와요. 공간복음에는. 요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공간복음에는 천국도 나오고 지옥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우라노스 세계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지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공간복음이다. 요한복음은 우라노스 세계를 다룰 때는 반드시 영원 시대에만 다루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와 관련돼서는 그렇습니다. 우리와 관련해서는 그래요. 예수님은 이 지구상에서 지구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오셔갖고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지금 우라노스 세계에 가 계십니다. 그것이 왕국으로 따지자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이 요한복음에 우라노스 세계에서 고통을 받거나 영광을 누리는 것은 요한복음에는 일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공간복음에서 다뤄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복음만 천국과 지옥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 우라노스 세계에 대한 것은 영원 시대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라노스 세계에 대한 것을 볼 때 우라노스에 관련된 것은 이 공간복음에서 다루고 있다. 요한복음은 영원 시대의 우라노스 세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그것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을 내게 주신 장에 내가 하나도 멸망시키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예수님께 오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 어쩐다고요? 언제라는 게 중요해요. 언제?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신다니까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언제라는 걸 빼먹고 해석을 해. 자꾸 언제? 마지막 날에. 죽어서가 바로 아닙니다. 사후세계에 바로 다루는 거는 공간복음에서 다뤄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은 죽어서 바로입니다. 죽어서 바로 우라노스 세계를 다뤄주고 있는 것은 공간복음이에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죽어서 바로 다뤄주는 것이 공간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에서는 죽어서 바로를 다뤄주고 있지 않습니다. 죽어서 바로 그것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언제를 다뤄주고 있냐? 누가 언제 어디서 이랬을 때, 언제는 마지막 날부터입니다. 영원시대까지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요한복음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등한히 여기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바로 천국 들어가, 이렇게 막 함부로 해석합니다. 못 들어가요, 이 사람들아. 못 들어간다니까. 예수님 말씀을 함부로 해석했다가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들어갈 수 있다고 사기치면 안 됩니다.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은 우리 믿는 사람이 죽어서 바로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우라노스 세계에 들어가는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라노스 세계에 들어가면 천국도 있고, 우라노스 밑에 코스모스라는 세계에 지옥도 있어요. 그걸 다뤄주고 있는 건 공간복음이다, 이 말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비밀을 일절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죽어서 바로 이 시대와 오는 시대의 그 우라노스 세계에 대해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언제 다루고 있느냐? 요한복음은 우라노스 세계를 다룰 때는 마지막 날부터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부활시켜서 이 우라노스 세계에서 언제, 영원 시대 동안 무엇을, 영생을 누리게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들을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씀이 마지막 날 그들을 심판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날 이와 같이 심판받은 자들도 있어요. 그거는 누구냐? 이 불신자에 해당된 사람들이야. 여기 하나님이 심판이라고 적혀 있지요.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 천지가 소멸된다고 내가 적어놨지요. 여기에 천지가 천지를 없애버립니다. 하늘과 땅, 우주와 지구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들은 심판의 부활을 시켜갖고 행위 심판을 받고 불못에 들어가요. 이 불못이 지옥하고 달라요. 자꾸 우리 기독교에서는 지옥, 사후세계에 대해서 비밀을 모르니까 자꾸 지옥만 이야기하는데, 지옥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의 공간복음에서 다뤄주고 있어요. 공간복음에 보면 그래서 지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한다는 내용이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불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 심판이 있어요. 무슨 심판이 있느냐? 행위 심판이 있습니다. 행위 심판 받고 불못에 다 들어가요. 이 불못이 누가 들어가는 곳인지 아십니까? 마귀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이 불못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나와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이게 마귀가 최후로 들어가는 장소가 불못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족속들, 마귀의 백성들이라고 할게요. 마귀 자식들은 전부 다 불못에 들어갑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불못에 들어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불못에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요, 불못에 들어가요. 그래서 마귀의 최고 마지막 종착역은 불과 유황못입니다. 불못이라 그래요. 이걸 줄여서, 이걸 불못이라고 그럽니다. 줄여서 불못. 그리고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 이 마지막 때 3년 반 동안 이 지구를 통치하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마지막에 불못에 들어가요. 그래서 마귀보다
천년 전에 미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마귀가 천년왕국 끝에 이 불못에 던져지는데 거기에는 이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불못하고 지옥을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지옥은 누가 가느냐? 우리 믿는 사람이 가요. 불신자가 가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가 가는 곳은 이 불신자 1번 2번 있죠. 걔들이 가는 곳은 이 공간복음에서 안 나와요.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지옥이 아니야. 그거는 성경에 걔들은 아예 안 다뤄. 걔들이 들어가는 지옥이 나오는 게 아니야. 걔들이 들어가는 지옥은 이 우주에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이 지옥은 우주에 있어요. 이 우주에도 극락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의 세계를 잘 알아야 돼요. 이 극락과 지옥이 여기에도 있어요. 이 우주 세계에.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것은 이 마귀들의 세계인 우주 세계에 있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지, 성경에서 이야기한 지옥, 성경에서 이야기한 지옥은 여기에 있어요. 누가 들어가냐? 신자 1, 2, 3, 4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여기에. 그리고 천국도 여기에 있고.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 천국도 나오고 지옥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은 신자 1, 2, 3, 4가 가는 곳이다. 불신자 1, 2가 가는 지옥은 우주에 있는 지옥이에요. 이 마귀세계에 있는 지옥이라니까. 전혀 번지수가 다릅니다. 여러분, 전혀 번지수가 다르다는 걸 아시고 반드시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받습니다.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집니다. 불못.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20장 요한계시록 그 20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지옥에 던져진다로 되어 있지 않고 불못에 던져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져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모두 다 불못에 던져진다. 전부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지옥과 불못의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아직 구분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게hen나라고 나오는데 성경의 지옥은 불신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성경의 지옥은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입니다. 어디 감옥이냐면 우라노스. 그러니까 저세상 감옥이에요. 저세상 감옥입니다. 불신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 지옥과 관련해서는 내 눈, 그 다음에 손, 그 다음에 내 발,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 눈이 범죄하면, 내 손이 범죄하면, 내 발이 범죄하면 찍어내라, 잘라내라, 뽑아내라. 그것이 누구냐면 이 너라고 하는 자들이 이거야. 믿는 자들입니다. 너가 누구냐?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지옥은 불신자하고 아등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정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의 지옥은 정리해 드렸고, 그 다음에 불못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불못은 지옥은 마지막 날 없애십니다. 마지막 날 사라지지만 불못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지옥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날려버려요. 그런데 불못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시대에 가보면 제가 이렇게 불못 이렇게 해놨죠. 불못 이렇게 돼 있죠. 불못. 이것이 영원시대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 불못이 이 영원시대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옥은 이 마지막 날 다 소멸돼 버려요. 다 소멸돼서 없애버립니다. 마지막 날. 그래서 천지를 소멸한다 그랬죠.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은 코스모스 세계를 다 없애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그 기독교의 그 구원론을 완전히 정립하려면 첫째 시대 128에 사용된 아이온 있죠. 아이온을 시대로 번역해야 합니다. 반드시 번역해야 합니다. 시대로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의 그 시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의 그 시대는 무슨 시대냐? 영원 시대. 그 다음에 이제 공간복음의 그 시대 이렇게 그 시대들이 나오는데, 공간복음의 그 시대들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복음에서는 복수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 두 시대를 한꺼번에 말할 때 시대들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헬라 원문에. 그래서 이 기본적인 상황을 잘 알아야 이 기독교 구원론을 완성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맞짱 뜨려고 하지 말고, 기독교 목사들도 나하고 맞짱 뜨려고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성경이 다 열려버려요. 그러나 교만한 마음 가지고 나한테 뭐 대들라고 맞짱 뜨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들의 좁장한 지식으로 성경 풀다가 망해서 지옥 들어갑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